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3면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1절로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또 이교구 성도님들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하루하루 주님 평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10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원천교회에 2018년 10월 첫 주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여러분을 만난 지 만 3년 되는 날입니다. 참 빠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3년이라는 기간 중에 어느덧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을 만난 시간보다 코로나 이후의 기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주 못 만나다 보니 시간이 훨씬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하고 올해는 뭘 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2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2달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의 큰 간증으로 남을 수 있는 귀한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새 권사님들 제1, 2, 3여 신도의 회장님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은혜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축복과 은혜의 본질에 집중하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친숙한 그림이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저 그림에 이름을 붙이신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 그림의 이름이 뭐죠? 저 동작의 뜻은 우리가 많이 알죠. 뭐 최고라는 뜻도 있고 뭐 좋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르는 이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엄지척이라고 하죠. 네, 엄지척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엄지척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엄지척 이전에는 사실 별로 부르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 따봉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봉하면 생각나는 동작이 저거죠. 이 따봉이란 말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말이 우리말에 소개된 게 1989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오렌지 주스 광고였는데 한 우리나라의 연구원 같은 분이 이제 브라질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죠. 이게 CF 장면입니다. 거기서 오렌지의 당도를 측정하고 맛을 본 다음에 맛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저 엄지척하면서 따봉 그 사람이 외쳤죠. 그랬더니 그 현지인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다 같이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따봉 따봉 하는 그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저 아저씨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저기 하도 오래된 영상이라 좀 흐립니다. 최근 영상이 없더라고요. 브라질 현지인 같은데 자, 아래에 글자가 지금 나오다 말았죠. 따봉은 매우 좋다라는 브라질어 이제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정말 유명했던 추억의 광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30년이 넘은 광고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따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그 엄지척 이 두 개 있는 걸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 요즘에 쌍따봉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지금도 써요. 그만큼 우리에게 임팩트가 강한 광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주스 광고가 광고 업계에서는 아주 잘못 만든 광고, 실패한 광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는 겁니다. 왜냐? 이 따봉에 대한 인상이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따봉따봉하고 이 동작을 따라는 하는데 정작 이게 무슨 광고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렌지가 나오니까 오렌지 주스 광고인 건 알겠는데 그 브랜드가 뭔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롯데에서 만든 델몬트 주스더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았나 봅니다. CF는 대박이 났는데 정작 이 광고는 델몬트 주스의 매출 신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경쟁 업체인 선키스트의 매출액이 더 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서 CF를 만들었고 소비자가 그 CF를 잘 기억하도록 광고 카피,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그 유행어가 제품을 빛나게 해준 게 아니라 자기만 빛나고 제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주객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 말씀도요,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고 체험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령 더 풍요롭게 사는 것,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더 누리며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와 바알은요, 둘 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더 안전해지고 내가 더 높아질 것이다. 더 편안해질 것이다.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간음이다, 음행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사로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그들은 본질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편안함이라는 비본질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는 시간이 쭉 흘러서요, 결국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즉 너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요, 그들의 눈이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셔도 바르게 보지를 못했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것마저도 떡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지 않을까?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이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뒷부분은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본질과 핵심은 빼고 전혀 다른 껍데기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는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했냐면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 좀 배부르게 먹여주시오. 이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옛날에 한 인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죠. 모세가 누군가요? 광야에서 다들 굶주려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서요, 무려 40년간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리더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엄청난 사건을 본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보는 순간 그들은 이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세 때처럼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말씀하고자 했던 바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는지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48절부터 50절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잔뜩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자체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죠. 떡을 주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싹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같은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소리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떡을 주실 수 있으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어려운 형편도 나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상황을 예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저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비록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버티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 내용을 6장에 같이 묶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전달코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이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좀 가셔서 20장 31절을 보시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또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본질과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앞서 얘기했던 따봉처럼 되는 거예요. 뭘 팔려고 했는지 제품은 기억나지 않고 그냥 따봉이란 유행어만 딱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껍데기에만 관심하는 공허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4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답을 찾아봅니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저 풍요로움을 주고 나에게 물질을 주고 편안함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분으로 더불어 나는 살게 된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셔서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떡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생각, 비본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삶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가는 올 가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좋은 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아마 우리들 대부분 그런 마음 가졌던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소위 만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만나 신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져서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이죠. 이게 만나 신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만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신앙이 아닙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 결과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만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에 대한 표어지요. 우리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올해 표어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교회.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두 단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와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먼저 회복. 여러분과 저의 삶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지금도 비틀거리고 힘겨워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헝클어진 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또한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의 키보드를 보시면 기능키라는 게 있죠. 펑션 키라는 게 있습니다. F1부터 F12까지 그 위에 보면은 쭉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들이 있죠. 그 기능 키 중에 F5, F5 키가 있습니다. 이 F5 키의 기능이 바로 리프레시 기능이죠. 우리말로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안에 시스템이 엉켜 있거나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거나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느려질 때 우리가 이 F5 키를 딱 누르면 새롭게 싹 수정해서 새 화면을 띄워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고침받고 다시금 생명력과 생기를 찾게 되는 변화와 성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하반기에는 말씀 필사와 통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고침받고 생기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유익과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만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학의 계절 가을에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회복하여 믿음의 큰 성숙과 성장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